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알고 깨닫고 지속적으로 붙잡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우리 전체를 향한 계획을 넘어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때로는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무엇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나 보다 라고 자책하고 포기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은혜이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나도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갑니다. 그 계획대로 되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세운 뜻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착착착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음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계획을 세웠던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완법을 세웁니다.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바꾸면서 일을 이루어 나아갔는데도 그 일의 결과가 내 뜻과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완성조차 그 끝까지 가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또한 다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계획 자체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그리고 성취되어진 일의 결과,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나를 향한 계획하심, 그것을 깨달아지게 된다면, 알게 되어진다면 정말 내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니까 라는 이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를 망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복된 길로 가게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계획하심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래 너 잘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시며,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을, 때로는 권유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고백 가운데 응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생각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안함 가운데서 평안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풍요함으로 바꾸시며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편지의 내용인데, 이 편지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유다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포로란 것이 무엇입니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잡혀 있다고 해서 막 손발이 묶여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는 인정되어진 생활을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라는 것, 그곳에서 이방 민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안한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곳에서 너희가 준비도 하고 적응도 하고 번성할 것을, 그렇게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그들이 손발이 묶여있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포로라는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이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들은 그 이방 민족 가운데서,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지 우리도 살 수 있으니까, 우리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무당으로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지만 헛된 것이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살아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다 주실 거야, 다시 우리의 자리를 옮겨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음을, 기도를 요구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명령하듯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라고 기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기도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미 그들을 향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뜻과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포로 생활에 잡혀가기 이전부터. 그것은 죄지은 백성들을 고통 주고 재앙으로 밀어버리고 멸망으로, 거기서 멸망하고 끝나버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풀려지고 회복되어지고 행복과 번영과 복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찌 보면 죄로 인하여서 이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멀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끊어지고 멀어지고 잘못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다시 가까워지고 새롭게 세워져서 이전에 누리던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권을 다시 회복시킬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는 것, 내게로 오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 포로 생활로 있는데 나 포로 생활에서 이제 살려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 되어져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살아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겔 33장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을 보면 저 사람 망해야 돼, 저 사람 정말 지옥 가야 돼 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 죄에서 돌이켜 지금 돌아오라 라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부르짖음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좀 낫게 해주세요, 나 살만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철저한 회개의 문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관계 회복, 바로 죄의 문제의 해결,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응답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온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기본 중에 최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코로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얼마 가지 않아 숨이 끊어지면 죽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시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어찌 보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데 살아있는 척할 수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숨이 끊어졌다면 몸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 영이
깨어나기 위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있기 위하여서 정말 수시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생명력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의 체험 또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체험이라는 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체험입니다. 기도가 그저 어떤 사람은 나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 참 좋아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도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기도를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은 여기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야 기도해야 돼,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가 그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수준의 능력만 있다면은, 그렇지만 기도는 그러한 정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어떠한 능력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기도합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까,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니까 매일매일 부르짖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이 기도의 믿음의 모습,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을 텐데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기도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만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이 내 기도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겨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부족한 죄 많은 사람이구나, 나 문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찾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분명하게 내 모습이 부끄럽다고 해서, 내 모습이 연약하다고 해서 정말 나는 변화되지 않는 죄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은혜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승리의 길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반복되어져 나오는 그런 뜻과 의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반복되어진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러한 의미로 4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복되어진다는 것, 성경에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강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고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반복이 되어지는 것,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거 내 말이야, 사람들의 가르침 아니야, 사람들의 말 아니야, 이거는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11절의 말씀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포로된 생활이 끝나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암울한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들에게는 이 소리 또한 재앙으로 들릴 것입니다.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서 기한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나 남은 70평생을 여기서 포로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평생이 포로로 된 생활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 희망이고 소망이 된다, 미래가 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잘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정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고통이나 재앙이 아니라 행복과 번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된 신분에서 이후에는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이전의 관계,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또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은혜로운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말하시고 그리고 응답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속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백성 삼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려주시고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찾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력한 요구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12절엔 말하고요, 13절에는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에게 간절함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환난 속에 있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된 생활이, 환난 속에 있는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들에게 간절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저 나 여기서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정말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살고 끝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데, 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간절함의 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소리를 다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정말 한탄스러워가지고 서러워가지고 울부짖는 것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함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상황들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그리고 계속해서 듣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계속해서 찾고 찾기까지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정말 고난 가운데 해야 할 분명한 일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를 구하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마지막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확신의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를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입니다.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분명히 만나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아직까지 우리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두려움, 그 원망, 불평, 모든 것들,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그냥 일방통행으로 끝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방향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정해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아름다운 말 필요 없습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꾸미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내 모습을 주께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